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속도를 맞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생 동안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저희도 신실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 닮아서 저희들도 어떠한 아무 말이든 행동이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 닮아서 사랑하며 주님께서 모든 걸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서 주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도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 그랬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같이 연결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잠시 잠깐은 눈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눈에 보기에 족하다 그랬어요. 눈으로 만족하는 거에 그치는 겁니다. 또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명예와 모든 자기 지식과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가듯이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다 세월이 가면 또 썩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이게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있구나. 그걸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갈 뿐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늘나라에 바칠 수 있어요. 왜? 그냥 바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사라질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 다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바치는 거죠. 아버지께 바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나네요.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되면, 이제, 친척 어르신들이, 이제, 세배를 드리면, 이제,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나한테 가져와. 내가 나중에 너희들 쓸 때 줄 거야. 가져와. 다 걷어가세요. 예, 어머니가 맡겨주세요. 우리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맡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요. 이 필요한 거 다 주시고는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나에게 맡겨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이제 보관하게, 이제 관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 우리 가야 할 영원한 집에다 이제 저금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없다 그랬어요.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도둑이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마귀의 그 졸개들이 도둑이에요. 또 가끔씩 사람도 그 마귀의 졸개 그 변장을 하고 이제 도둑으로 오잖아요. 빼앗아 가려고. 친척들도 많이 친척에게 사기당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과 그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그 졸개들은 다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요.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오면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마귀가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야훼 하나님께 이제 참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욥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이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욥이 오면 마귀가 오면서 욥의 가정에 오면서 다 뺏어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마귀가 오면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우리에게 천사가 오면 없는 것이 막 생겨나요. 이적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 마귀는 우리 걸 뺏어가는 그 악한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걸 막으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늘나라에 바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본향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데 누가 바쳐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요. 내가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갈 곳이니까 거기다 보관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보물창고에다 저금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찾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걸 자신 못하니까 맡길 수가 없죠. 올려드릴 수가 없죠. 도대체가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다 저금하는 거죠. 저금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에 살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거, 은이나 금이나 의복, 눈에 보이는 거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늘나라에 바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랑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짐승의 본능과 똑같아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라도 잠시 잠깐 사는 동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요.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요. 그 자랑할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먼저 주시고 하늘나라에다 비밀창고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비밀창고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저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만 하늘나라 보물창고에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또 자기가 가야 할 나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금, 의복, 어떤 음식, 그런 거,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라. 어떠한 일이든지,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해서 일을 해서 약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들,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운동력이 크고 활달한 운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운동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주 만물을 움직여주세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동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기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처럼 운동력이 많은 그런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상급이 가장 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안 돼요. 제약이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사람은 몸이 있는지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가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하시는 사역, 주님의 사역은 천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이웃으로도 올 수 있고, 친척으로도 올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천사로 사용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말씀 밖으로서 나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떠나버리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고 양육해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해요. 그래서 막 천방지축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세요.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부도나게 하시고 자기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들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막아버리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이 잘 돼버렸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실 때 어떻게, 회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양심을 찔러요. 양심을. 회개는 양심에서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막갚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잘못을 못 뉘우쳐요. 잘못인지를 몰라요. 사람을 죽였는데, 강도질을 했는데, 나무 물건을 훔쳤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제가 소주잔을 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동수야, 그 귀신이 먹는 음료수를 너 왜 마시려고 하느냐? 저 양심을 찔러요. 이거 귀신이 먹는 거예요? 양심이 찔러갖고, 소주잔을 안 들게 되죠.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는 양심에서 나와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줘요. 누굴 주지를 못합니까? 하늘나라에 바치지 못합니까? 그럼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병든 자에게 주고, 약자에게 주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 나의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내가 움직이는 건 현상, 내 눈으로 보이는 건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는 생활이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돕기 위해서는 움직이라. 움직여서 자기보다 더 부족한 자에게 주라.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찾고 없는 걸 더 신경 쓰이고 없는 거에 불평불만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있는 거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잠깐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이웃에게 주라. 주는 자에게 누가복음 6장에 써있죠.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 우리 소유권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 맞아요. 우리 소유권도 있긴 있지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웃에게도 주라는 거죠. 같이 나누라는 걸. 나누라. 자기 혼자 주님이 주신 걸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눠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산제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가서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가서 1시간 그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으로 움직여서 너보다 약한 자, 병든 자에게 도움을 주라 이거예요. 도움을 약한 자에게. 그런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너희 소유물이 넉넉한 데 있다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재물이 많이 있어야 너희 생명이 있는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우리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이 넘쳐나요. 주는 자에게. 아멘. 중보기도 드리는 자.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가 12, 아들 7, 딸 5, 우리 부모님이 12, 12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양육하신 말씀은, 강조하신 말씀은, 싸우지 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나눠라. 싸우지 말고 나눠라.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나만 먹는 것, 나만 사용하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눠주고 서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리는 거에 같이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는 거에 나눠. 그러면 더 커져요. 즐거움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그랬죠? 슬픔과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같이 나누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누구에게 내가 줘야겠구나. 주시려고 막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에게는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에 보면, 시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요 밑에 떨어져. 됐어요. 시편 16장에 보면, 시편 16장 3절에 이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주잖아요. 전달하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 산제사. 그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잖아요. 우리 몸으로. 몸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고 손을 꾹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다면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왜? 하늘나라가 닫혀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으면 빛으로 밝은 데로 나오질 못해요. 주님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 빛을 만드셨어요.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왔다는 걸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세요. 겸손한 자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을 당시에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그러니까 싸웠습니다. 세상 이론과 세상 상식과 싸우다가 순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주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늘나라 땅이 덜 넓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한 자는 벌써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천천의 만만이에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구조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사는
악한 죄인들인 저희들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가 들면 달라져. 기다려줘.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또 기다려주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형편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고 형편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마귀의 방해 공작도 막아주시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본인이 주님과 동업하는 마음, 동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업하는 자세가 돼야 되죠.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세요.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을 때는 안 해주세요. 그런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걸로 착각하고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입으로 죄도 고백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게 자의식이죠. 자의식. 자기를 느끼는 거죠. 자기를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아직 왔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서 죽어 있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죽음 직전에 도달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의식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무런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에 그 장막이 걷히고 영안이 열려진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장래사를 알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세요. 전도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래사를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래사를 미리 알아버리면 무슨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장래 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지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를 통해 났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하지만 주님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세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해놨죠. 그러므로 해서 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안다는 건 뭐냐? 만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명령대로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대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에서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오랜만이다 어쩌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속에서 만나요,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뭐 육체적인 접촉으로 만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속에서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움직일 때 만나요. 만남을 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걸 표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밖에서 만나서 뭐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끼리끼리 좋아서 만나는 거 언젠가는 시간 문제 원수돼. 원수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법칙. 끝까지 가보세요. 다 원수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쵸? 생각하고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안 계세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밖에서 만나갖고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고 같이 다니고 겉사람은 커지죠. 그냥 눈에 보기에 만나니까 좋고 잠시 잠깐 마음이 들뜨죠.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겉사람만 커져요. 그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겉사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 세상 사람들은 겉이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겉으로 따라가다가 어둠에 붙잡히죠. 어둠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작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의 울타리로 인쳐주셨어요. 말씀의 울타리로.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보증을 주셨어요. 보증. 딱. 그냥 도장을. 성령의 인.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억압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세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은 주님의 주신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씩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것을, 식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거 못 먹고 연약한 거, 뭘 못 먹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연단을 받지 않고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연단을 받지 않고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연단이 뭐예요?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쓰레기를, 찌꺼기를 다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세요, 이제. 본향을 바라보게 하세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주는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자각과 이 인식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바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저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 목장, 기도 농사를 짓는 거죠. 기도 농사.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 농사를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아멘.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고정관념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원수의 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이웃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입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환경에, 자기가 닥친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지각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 철로 역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게 되면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죠.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때 가장 참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로 목표를 삼고 살아라. 주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으심을 받는다 그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뭐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기 육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들의 악인의 멸망은 패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몸으로 수고해서 산제사를 드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며 살며 주는 자가 되어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